성경 고백하고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13장의 그 장소와 동일하게 14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는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회복의 생명의 그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고 이 천지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정말 이 모든 만물을 허락하셨는데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빚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세전에 이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고 그리스도 안에 두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말씀이 온통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지금 오늘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이것 다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내 생각을 믿는다는 것, 나 중심을 믿는다는 것, 또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이 자라왔고 그 세상 속에서 경쟁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말씀을 모르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또 나의 심정대로 해석합니다. 나의 이익 중심으로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강대상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눌려서 하나님 몰라서 이 말씀을 떠나 있는 이 영적 상태의 그 어두운 흑암 중에 있는 우리의 심령이 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적으로 젖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혀 몰랐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이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본인을 나타내시기 전에 이 본인보다 아버지를 대언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대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의 그 안목으로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도 도마도 지금 가야 할 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한다는 걸 알고 얘기하셨습니다.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말씀을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질문 자체가 육신에 예수님 어디 갈까봐 예수님이 갑자기 계속 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또 내가 하나님의 보좌로 다시 승천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바를 모르는 것이 방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함께만 하면 다 끝났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다져졌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놓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 말씀을 육신으로 바꿔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근심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갈까봐. 그리고 또 그 빌립도 여기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성취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로 알기를 원하시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영적인 것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육신으로 나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풀이해서는 계속 사단에게 속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너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빛의 광채, 예수님의 빛, 그 빛이신 예수님의 그 광채를 받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췄는데 받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이 듣고 믿고 따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령한 이 복,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대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 빼고 내 생각으로 듣습니다. 육신으로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다 끝내셨고, 이 동정녀 마리아로 오셨다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신학자들도 안 믿는 신학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이 시작이 나 중심에서 시작되고 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이제 듣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래서 이 듣는 것이 나 중심으로 들으니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에 확신 없어서 속아서 사단이 쳐놓은 그 전략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지혜로 충만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는데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지금 도마가 길을 묻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제자들과 함께 이 많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직분을 이 땅에서 영혼 구원에 사용하셨고, 이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라, 이 육신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함께가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강대상에서 선포될 때, 말씀은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습니다. 돌덩어리처럼 황폐하게 돼서,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동기로, 나의 어떤 다른 것을,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잡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을 놓지 않습니다. 이러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어둠에 노예됐던 이 죄악에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말씀 떠나 있어서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 듣고 다른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우리의 최고의 증거인데 우리는 이것도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을 때, 결론 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순종이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우리가 막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줄, 우리 거 다 이렇게 내려놓고 맡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내려놓는다는 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으로 임할 때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넘쳐나서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 답이 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답돼야 되는 것이고 결론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론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끊임없이 그 시간표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정말 큰 교회들 많은데 작은 교회들도 많고, 찬양을 어떤 음악회 그런 가사를 배제하고 멜로디에만 심취돼서 부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찬송가의 그 곡을 갖다가 편곡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가사는 집어넣지 않지만 경음악 그런 것들을 다 이상하게 변조를 시켜놨습니다. 템포 빠르고 이렇게 막 흥겹게. 그래서 이것이 찬송가의 멜로디인데, 그런데 이 불신자들을 즐겁게 합니다.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런 음악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읽었었는데,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여기 18절에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14장에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것은 저번 주에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이렇게 생활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것을 좀
다르게 느꼈습니다.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무심코 봤던 말씀, 아 그렇지 서로 사랑해야지. 그런데 중간에 사모님을 통해서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다. 교회에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불신자들은 더 서로 감정을 나누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기복적인지, 이익에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환경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그냥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이, 그 행위가 정말 이 목숨을 다 줄 아까움이 없는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찬의 현장에서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과 더불어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냥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 그냥 딱 던져주고 세상에서 살아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순종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없이는 이 순종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본이 되신 것처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에게 없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함께. 이 함께가 결론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그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막 뭔가를 할 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 1절 말씀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는 수시로 근심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게 체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을 들리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그 생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도마도 이 순간에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몰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길이시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신 분이 예수님이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감사가 나오고 정말 나는 진리를 듣는 그 축복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진리신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다 쏟으신 그 십자가의 그
그것이 재현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순종하는 우리의 이 순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안에 심겨졌다고.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그 축복을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생명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지금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속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러넣으셔서 생령이 된지라. 이 생명,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담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나에게 결론이 될 때 이 생명이 나의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너무 이 영적인 것은 정말 다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예전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누가 말을 했던 그걸 들은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또 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읽은 말씀인데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것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스도로 담내라고 주셨습니다. 믿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끝내러 보내셨는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말씀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리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를 통해 보라 이 말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위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보는 것은 하나님 음성 듣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의 시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나타냈던 자들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나를 나타내라고. 너가 뭔가 잘해서. 근데 말씀을 들고 현장에 갔더니 제가 나타나면은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공격받고 계속 속고 그런데 하나님 저희 생각을 뒤집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잘못 생각하는 것,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노력해서 나타내야 되는 줄 알고 우리가 뭔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줄 알고 근데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 믿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창세 3장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놓쳤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딱 죄를 지은 순간에 딱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죄와 저주 완전히 끝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신데,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딱 하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행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영혼 구원에 힘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받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면 된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20절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많은 이 제자들이 잘 몰랐던 거, 육신으로 막 해석하고 했던 것들을 지금 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지킬 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참 복음을 가진 교회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줄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영적인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과의 만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다고. 우리도 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하늘의 배경,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시는 것은 뭘 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 우리에게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 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이 힘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계명은 내가 지킨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너희가 계명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말씀으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면 우리도 누군가를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게 될 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학의 메시지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도 많은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사랑하면 상대의 부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맞아요 하나님. 맞는데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았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대상에서도 말씀하셨고 정말 우리는 각자 육신적으로라도 이런 체험을 했긴 했는데 이거를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지? 이게 딱 생각나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우리는 왜 그랬냐면 말씀으로의 시작을 몰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이 답이 나에게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없이 여기 예수님 빼고 들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것을 믿기보다는 세상에서 배운 열심히 노력해봐. 좀 더 너를 누르고 남을 사랑해봐.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창세 3장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 속이는 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상관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그 많은 성경 지식, 신학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까? 여기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뭔지 모릅니다. 결론이 없는 신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결론 내지 못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영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예배의 강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세우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각자 정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부르셨습니다. 동일하게 사용하시려고.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에게 적용을 안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남에게 적용은 너무 잘하는데 나에게 적용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전달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전도는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나에게 정말 그렇구나. 이 말씀이 다구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때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릴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이 없고 말씀으로의 시작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지금 동일하게 제자들이 이 결론이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 그 말씀, 여태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오셨던 그 말씀, 영적인 말씀들이 이제 제자들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믿었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을 주시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도 우리에게 따를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만 그리스도구나.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주신 이 기쁨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오늘 예수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26절 27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반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를 보지 않는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 영안을 열어주실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없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할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보다,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보다 옳고 그름을 따지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것에 관심 많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 나의 처해 있는 환경이 바뀌냐 안 바뀌냐, 우리 상대가 이러냐 저런가, 우리는 많은 것들에 속아서, 사단은 그런 거 가지고 속입니다. 믿는 신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으로 믿게 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축복인 것은 우리 각자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사역의 그 사명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셨고, 믿는 교회에게 주셨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정말 체험하는, 말씀으로 만나는 기적이나 이적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증언하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이 전략이 치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만족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